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26사단 그 군종의 집체교육 마치고 점심 먹고서 이렇게 이 사단장이 이제 믿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안타까운 하나의 그 군에 쓰는 용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기독교뿐 아니라 뭐 천주교, 불교 여기 가는 이것을 종교 행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종교 행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참석 인원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종교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마치 일반적인 이 종교에서 행사하는 것처럼 이게 행사로 둔갑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인격적인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모두가 다 행사일 수 있고요, 그것은 종교일 수 있고 종교 행사일 수 있고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사도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모든 것의 부분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 이 부분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시제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 동사의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 과거형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고, 미래, 앞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얘기 뭐냐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성숙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거듭남, 거기서만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삶에 성숙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삶의 성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상 6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지식이요? 이론적인 지식이요? 아니요, 이론적인 지식은 그들은 뛰어났다니까요. 근데 어떤 지식이 없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참다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이론적인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론은 많이 알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렸다고. 더 나아가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10시간 아니 한 달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성화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성숙된 자리, 삶의 변화된 자리,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모세가 모세 된 것도,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것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도 은혜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세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론적으로 알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성령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 바로 이러한 모든 은혜의 영역, 성령의 영역,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그 지식은 헛된 이론에 머무른 지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이론으로 알았지만, 관에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 보면 거기에 수많은 제물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그들의 열심은 정말 뛰어났지 모르지만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된 백성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탄식하면서 애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의식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의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의식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가지고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 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배우고 있잖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자부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심판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배우면 지혜롭나요? 신앙의 본질을 가지면 긍지를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런 메시지를 2박 3일 동안 들으면 우리가 지혜롭나요? 그러면 우리가 긍지를 가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율법이 있는 것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저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남쪽 유다 백성과 동일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우리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에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뭐가 지혜로운가? 모든 부분이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니까,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내 역할이 무엇인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번 주에 교회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근데 그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내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디 곳에 리더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 보니까 다 리더들이 주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했어요. 왜 나중에 리더들이 전부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펑크난 거 메꾸려고 다 리더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그게 보이면, 아니 리더 모임 1시 반인데 제가 갈게요. 나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집에 가버려요. 오후 예배 없으니까. 이게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지 않죠.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자부했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는 본질이 있다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니까 우리가 자부할 수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본질 가운데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거기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까? 멋있게 꾸밀 수 있습니까? 뼈대가 있어야 거기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거죠. 뼈대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예쁘게만 꾸미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날 세월호 사건 아니겠어요? 바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본이 어디서부터 안 돼 있어 그러는 건가? 세상에서부터 아니요. 우리부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믿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께 그에게 뭘 하나 줬어요. 뭘 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고백이 누가 알려준 고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비춰주신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베드로가
성경에 있던 진리에 동의하는 그런 고백이구나. 아니에요.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거기에 동의한 고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않은 그런 시기였으니까 몇 가지 진리에 동의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너 지혜가 아니라 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거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여기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요, 바로 에덴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의 우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주 되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될 뿐 아니라 진정 우리의 주인 된 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 당시는요,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전파하면 안 됩니다. 퀴리어스, 누구에게만 쓰는 용어였는가? 그 당시 로마 총독에게만 쓰는 용어였단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는 누구였는가? 로마 총독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진정한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이론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병나. 그리고 교회에 앉힌 후에 한 몇 년 있은 후에 좀 믿음이 좀 자란 후에 그럴 때 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죽을 먹인 후에 좀 장성한 후에 딱딱한 음식을 먹여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나요? 안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역이 하는 거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희석시켜서 내 계획,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메시지, 그 다음에 딱 좀 더 강한 메시지,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되어질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삶을 만지고 계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치유하시고 그 삶을 일으키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 영역 안에서 그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당장 내게 지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사형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자기들에 맞게끔 희석시켰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씀하지도 않았고요,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이 메시지를 전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전하면 떠나지 않을까? 그거 아지 않다는 거죠. 네. 한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신 분 있나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그것은요,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그러겠죠. 당신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말 들을까 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전했다. 그가 아덴에서 실패했죠. 자기의 말의 지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 아덴 지방이, 아테네 지방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철학자들과 말할 때 그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말쟁이. 어떻게 말을 잘했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납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논리 정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하고 대면했을 때 딸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테네 지역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그는 자기 아는 몇 사람, 자기 알고 있는 몇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왔으며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거 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그렇게 전하되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어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헐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입으로 시인한 거, 그냥 입으로 그냥 당연히 그냥 시인하면 그게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범히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물론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 모든 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1년이가 1년, 2년, 10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데 얘가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고민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7살, 8살 먹으면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초등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게 못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요, 영적인 것은 우리 육체의 연수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두 번째, 주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중요해요. 필수예요. 우리 사역. 여러분, 사역은 무엇이 사역인가요? 주님의 일이 무엇이 주님의 일인가요?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가요? 아니요.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뭐가 주님의 일이라고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주님의 일을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일은 내 생각으로 하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게요. 예.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주님의 일로. 그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 그게 바로 동역자의 삶이죠.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사역이냐, 주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로 어디서 생활합니까? 24시간, 아니 한 주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그렇죠? 예.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 현장입니다. 그것이 사역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사역 그러면 무슨 뭐 주의 일을 하는 특별한 목회자들만 사역하는 거고, 우리는 아는 거,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무슨 담당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뭐 얼굴 리더라든가 그거 하는 거, 그것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역이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사역 현장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역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 아버지가 일하신다.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딱 의자 앉았는데 하나님의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똥땅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이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그분이 지금 일하세요. 학생은요, 학교에서 물어보면 학교에서 지금 내가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분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직장인으로서 일하고요, 때로는 주부로서 일하시고요, 때로는 학생으로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사업가로서 일하세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가라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장이라면 우리 주님은 회장님이잖아요. 아니,
내가 회사의 부장이면, 내가 오는데 내가 부장이야. 그러면 누가 사장입니까?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사장님이세요. 그분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세요?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세요. 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고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에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역자로 일한다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 나도 일한다. 거기에 뭘로 일하는 거냐? 언어로 일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일한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그러면서 거기서 세 번째 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제 내가 많은 권한을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지요. 이때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하고 계속 했던 패턴대로 내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동역자로 일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비춰주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내 삶의 현장에 그분께 주인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는 일을 보이신다. 이게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계획 세워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그게 주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에 화목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매자 역할을 했죠.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이.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의 그 화목을 이루는 매개체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매개체 역할을 하려면 누구의 자원으로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분께 물어야 되죠. 그분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근데 그게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이 뭐가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죠. 또한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져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세상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오이코스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부흥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없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은 그냥 이론으로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아는 믿음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되느냐?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순종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알았을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그렇게 신앙 고백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행동하는 자로 못 가느냐?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가게 돼 있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죠.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 두 번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행하심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심을 보려면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해요. 영적 집중력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주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집중력이 생깁니까? 주님을 줄기차게, 그분 자신을 줄기차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줄기차게 찾고 찾는 그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죠. 예,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영적인 전쟁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대해서 거기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왜 에베소가 그럴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요, 우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7대 불가사리의 중에 하나인 거기 아데미 신전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모든 거기에 도시 사람들은 다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술도 많았고 마술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무슨 뭐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태웠잖아요. 그게 얼마치였어요? 은 5만. 그만큼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루었지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을 다루기 전에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던가요?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거기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18절 이하,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초점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문제, 내 환경,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가면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이런 자리로 가면 억압이 더 눌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있고 눌리지. 왜 눌리느냐?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요. 가장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필요한 것, 너희들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같은 관점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들의 그 기업을 박탈당하고요, 거리로 내쫓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자유함과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의 수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디로 우리의 눈이 갑니까? 내 문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리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눌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죠. 에베소 2장 4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 살린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때 부활의 놀라운 영광도 있을 뿐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우리도 그런 자리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죽을 때, 네 자신이 포기되어질 때.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가 낮아지고 네가 죽을 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내려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안 가요.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안 가.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로 안 가. 포기한 자리로 안 가.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그런 자리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내가 어떤 신분에 있건 그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상관이,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신분이 높은들 예수님의 신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무슨 제물이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네요. 산 제물이.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삶의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목숨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죠. 예. 왜?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름이 없이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따라가죠.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모른다는 개념을 음성 듣지 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없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예? 뭐예요? 첫 번째는 음성 듣지 못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 몰라요? 오이코스 때 안 나눴어요? 예?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용, 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없어요? 없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분과의 뭐예요? 친밀함, 교제. 여기 우리 초신자가 알아요. 초신자가 제일 앞에 앉잖아요. 우리 초신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초신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다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양이잖아요. 우리의 참된 목자하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하고 방법이 달랐죠. 또 전쟁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전쟁하는 것과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것이 달랐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원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성화된 성숙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거기서 하나님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